사무엘상 강의 1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강해가 2017년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8개월 이렇게 걸려서 마친 것 같아요. 한 주 지나다 보니까 2년 8개월이 걸렸고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졌죠. 사울 왕의 가정이 저주를 받은 것,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에 대한 모욕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주전 1050년경 4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사울이 4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주전 1010년 80세의 나이로 죽게 되죠. 또 80세의 나이로 전쟁에 참석한 겁니다. 이로써 인본주의적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제 사무엘 하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본주의적 새 왕 다윗의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세상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죠.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기브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그 아들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골짜기 저쪽이라 그랬는데 저쪽은 건너편을 말하고 있죠. 골짜기 저쪽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이스르엘입니다. 그 건너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중간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기 때문에 사울 왕의 군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고 그 중간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이제 그 밑에 사울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합류하지 못했던 납달리, 스불론, 이스갈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에 패하고 죽었다. 그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재빨리 그 성을 버리고 도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또한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랬죠? 이 요단 서편입니다. 즉 격전지였던 길보와 산이 있던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은 비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이르렀다는 것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지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힘들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거주지를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납달리나 스불론, 이스갈,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피하고 도망하고 지게 되면 세상에 점령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점령을 당하지 말고 세상을 점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창조한 거예요. 왕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그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에게도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번성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왕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세 가지의 직분을 회복합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왕의 왕.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왕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자꾸만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빛을 바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바라지 못하니까 어둠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바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향하여 대항할 수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을 당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버리고 도망가는, 나 잘 살겠다고 나 혼자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해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우한 폐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험에 넘어지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누가 점령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령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더한 고난, 더한 박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생명 내어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고 우리가 패하면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1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러죠? 군인입니다. 군인의 참된 목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복하는 왕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정복을 당하지 말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정복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맞춰가며 자기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기 전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되겠죠. 이제 죽음의 시간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텐데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야 그게 뭐더라 이러지 말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우리도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을 건 몰라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까지는 잘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왕의 직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니까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왕된 자로서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된 자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겨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옷에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옷을 벗겨서 전리품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귀한 게 있나 그거 전리품 탈취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사울은 왕이니까 옷이 달랐겠죠. 그의 세 아들도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 사울 왕이다 그리고 세 아들이다 그들이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과 세 아들을 구별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울의 머리를 베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은 것 보고 그의 머리를 베입니다. 머리를 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고대 전쟁에서는 의미하고 있어요. 즉 전쟁에서 승리할 때 머리를 베고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후에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17장 51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뱄죠.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듯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왕의 머리를 뱄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울과 세 아들에게서 취한 것들을 사방에 다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인 곳에 이제 기뻐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겠죠.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세요.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함께 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입니다. 그들이 사울 왕의 군대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서 승리했는데 그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이 원수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머리, 그의 갑옷, 이 세 아들의 것들 그것을 잡아서 블레셋 방방곡곡에 다 보낸 거예요. 승리를 확인한 겁니다. 자축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어디에 두게 되는가?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둬요. 아스다롯 집에 두었다는 것은 아스다롯은 뭐예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여신인데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즉 이 아스다롯을 믿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런 신으로 섬겼던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스다롯 우상을 모셔놓은 산당에 뭘 뒀어요? 사울의 갑옷을 둔 거예요. 자,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했다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아스다롯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갑옷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스다롯의 신당은 블레셋의 5대 도시였던 하나인 아스글론에 있던 블레셋의 가장 큰 신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을 죽은 이후에 그의 칼 어디에다 두었어요? 이스라엘 성소에 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피하게 되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기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무엘상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때 다윗이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그의 칼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고 달아놓은 겁니다. 벳산이라는 것은 휴식처라고 하는 뜻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후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거주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 대에서 말씀한 대로 빼앗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성벽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의 수치죠. 수치를 당해요.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있었기 때문에 벳산의 시체에는 머리가 없었어요. 역대상 10장 1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그러니까 사울왕을 매달긴 했는데 머리가 없는 시체만 매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은 머리잇이 매달았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왕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머리는 잘려지고 그 머리는 우상 앞에 놓여지게 되고 그의 시체는 사람들이 벽에 달아매고 그 세 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떠나셨기 때문에요?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비참해져요. 하나님 버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서 짓밟혀 죽게 된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 시작하면서 집회할 때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죠? 시편 73편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예요. 복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년 집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도망가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것도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랬죠. 복과 저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왕 그의 세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권면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으라.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요단 동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지역이 야베스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베스의 왕이었던 암몬의 왕이었던 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침략을 할 때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스 왕 앞에 항복을 했어요. 자,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게 돼요. 자, 대부분 항복을 하면 그 항복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암몬 왕 나스가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그래, 우리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거니까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는데 어떤 조건을 내세웠는가? 사무엘상 11장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을 하는데, 그러면 화친을 할 거니까, 화평 언약을 맺을 거니까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욕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시간의 말미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전령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화평을 원했지만 나하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왕이 됐던 사울이 듣게 돼요. 그때는 사울이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암몬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울 왕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행했죠? 사무엘상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31장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랬어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기 위해서 벳산 성벽으로 장사들, 힘 있는 남자, 용기 있는 남자들이 재빨리 간 겁니다.
사실 적진에 간 거예요.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들이 가서 불행한 소식을 듣자마자 장정들이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찾아온 겁니다.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것은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길라 야벳 사람들이 노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게 됩니다. 시체를 화장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관례적으로는 매장을 했죠. 그런데 길라 야벳 사람들이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을 화장한 이유는 사울왕의 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성벽에 박혔기 때문에 시신도 많이 훼손되었고 이제 화장을 하고 그 뼈를 다시 매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할 때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합니다. 성경에도 대부분 매장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도 그 해골을 애굽에서 가져 나올 때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도 성경적이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의 시신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그거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부활하죠? 언제 부활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누가 부활해요? 의인들만 부활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흙으로 돌아간 자들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이 있죠?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소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요. 7일 동안 금식했다. 그것은 야베스 사람들이 큰 슬픔을 가지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장례했다, 그 뜻이에요. 정성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슬퍼하거나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했어요. 물론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퍼했다라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울왕의 슬픔은 오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슬퍼했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왔는가? 자기들이 받았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베풀었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베푼 은혜는 많이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감사하는 자, 오늘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늘 감사하는 자라요. 감사하는 자는 은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깨닫고 사람 앞에 베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오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4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 갚았던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강해 오랜 시간이지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네요. 맞춰갑니다. 오늘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정복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떠나면 사울처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신 이 권면 꼭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2년 8개월에 걸쳐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신 여호와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점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생사복의 주관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수그러졌지만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병든 자들, 다친 자들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